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배의 영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의 첫 번째 단계는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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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오니 이 시간 예배 문을 여시고 천국 문을 여시옵소서.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나오는 그 보좌 앞에 그 많은 생물과 24장로들, 그런 예배를 이 시간 우리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아파요 주님께 나아갑니다. 만왕의 왕 만군의 주 예수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배주게 하셨네. 귀하신 우리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귀하신
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없는 달속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아멘.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할렐루야. 영원한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 되신 소망 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
예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우리 예수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스포르네. 예수 거룩한 기름 품 받은 영원히 높임 받으실 예수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이제 우리 마음을 열고 우리 주님을 마음껏 찬양합시다. 주여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여기 기뻐하는 것이 바로 찬양과 같은 말입니다. 주님을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이 시간 주님께 더 집중하면서 우리 마음을 올려드립시다. 주 찬양합니다. 주님 마음 받으시옵소서. 내 마음 받으시옵소서. 내 영혼 주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영원 내 마음 받으시옵소서. 높이 받으시옵소서. I exalt you.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Lord, I give you my heart. Lord, I give you my soul. I live for you, oh Lord. Every breath that I take, every moment I wait, Lord, have your way in me. 나의 몸과 마음 모두 주께 드려. 오만 너를 나의 모든 꿈과 내 숨 속에도 나 주만 높이리. Lord, I give you my heart. Lord, I give you my soul. I live for you alone. Every breath that I take, every moment I wait, you're with me. Lord, I give you my heart. Lord, I give you my soul. I live for you alone. Every breath that I take, every moment I wait, you have your way. Thank you for the blood. Thank you for the blood. Nothing but the blood. Nothing but the blood, King Jesus. 주 보혈 찬양해.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Thank you for the blood. Thank you for the blood.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말씀 내 마음 밭에 떨어졌을 때 옥토밭이 되어서 100배, 60배, 30배의 엄청난 대가의 엄청난 열매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서 내 마음 심령을 뜯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예배를 받으시옵시고 내 마음밭이 지금 성령으로서 인치심을 받고 그 마음밭이 기경이 되어서 부드럽게 되어서 아멘.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내 영혼육을 쪼개서 깨닫고 그것이 살아 움직여서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DDC에서 여러 번 강조했듯이 우리는 진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교회를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또 그런 조직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교회를 리더들이 개척을 해야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DDC의 그 가장 큰 맥락 중에 한 부분에 군대에 대한 하나님의 군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그림은 전에 DDC 강의 교재도 있었듯이 지금 제가 또 즐겨보고 또 영적으로 상당히 또 의미가 있는 영화 반제자, 영어로 Lord of the Ring, 그 영화의 그 군대 소집에 대한 모습이에요. 웅장하죠. 이 그림은 열병식인데 러시아 열병식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열병식이라고 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화려하고 규모가 큰 게 러시아라고 합니다. 한 군대 모습 한번 지금 보십시오. 자, 오늘의 주제 군대 소집.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군대 소집입니다. 자, 한국가에 만약에 군대가 없다면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각 나라에 군대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유롭게 지금 한번 답해 보면 좋겠는데, 군대가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군대가 없이 엉망인 나라들은 나라라고 볼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군대는 그 나라에 가장 중요하면서도, 그리고 그 정치인이 그 정치인이 대통령이든지 수상이든지 아니면 왕이든지 간에 꼭 쥐고 있어야 될 그런 권력 중에 하나가 군대의 그런 장악력입니다. 만약 군대가 그 정치 그 리더에게 복종하지 않고 그러면 그 나라는 완전히 분란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내전이 있는 나라들 보면 그 군대가 약하다든지 그 군대가 그 리더에게 복종하지 않고 분란이 일어난다든지 그런 것이 바로 군대 군사 쿠데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군대는 그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조직 중에 하나입니다. 자, 군인과 군대의 정의를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군인은 국가의 안전 보장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직 체계에 소속되어 전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을 받고 전시에는 직접 전투에 종사하는 사람을 우리는 군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군인이 모인 그 큰 조직이 군대라는데, 군대를 이 위키피디아라는 사전에 정의를 쭉 보면 주로 국가나 지역의 방위 및 전투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무장 조직입니다. 무장 조직에 대해서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군대가 보면 무장되어 있지 않고 그런 소위 말하는 당나라 군대를 하잖아요. 그냥 곡괭이 들고 싸우고 이런 것도 아니고 무장이 되어 있는 조직이라는 겁니다. 군대는 공적인 권력기관이라는 점에서 준군사 조직과 다르며 외국과의 전쟁에 대비한다는 점에서 내부의 치안 유지를 담당하는 경찰 등의 국가
행정기관과도 다르다. 그래서 경찰과 군대가 가장 큰 차이점은 군대는 어떤 유사시에는 그 행정적인 국가의 질서를 위해서 개입할 수 있지만 주로 확장 또 외국 외부와의 싸움, 외래의 침투와의 싸움을 막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군대를 우리가 큰 두 가지의 역할을 보면 방어적인 요소가 있고 공격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방어는 앞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여러분들 다 군대 한국 사람이라면 남자라면 군대를 많이 갔다 오셨을 건데 거기에 이것을 우리가 외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국민의 또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의무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복창하면서 저도 군대 훈련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공격적으로는 외국과의 전쟁, 물론 외국의 침투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어디에 공격에서도 그렇고 외국과의 전쟁에서 공격적으로 나가는 두 가지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적인 군대는 어떤 것 같아요? 방어형이에요, 공격이에요? 물론 말하면 뭐 방어와 공격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적인 우리가 군사된 조직으로 이야기한다면 또 영적인 전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를 보호하고 또 각각의 또 가족을 보호하고 이런 모습이 분명히 있지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방어만 해서는 절대로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모든 전쟁에서 그 전쟁에 승리하려고 그러면 공격형이 돼야 돼요. 자, 성경적인 군대를 한번 고치해 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돼 있죠.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4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여기 군사 나와 있죠.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군대에 가면 여러분 군인들은 진짜 고생 많이 합니다. 근데 철저히 상명 복종하는 위에서 상관이 명령을 하면 이 복종하는 그것이 몸에 배어 있고 그것이 사실은 아이덴티티예요.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군사를 다니는 자가 이 군인 자체가 생활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군사로 모집한 자, 성경에서 말하는 군사로 모집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기쁘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죠. 그래서 군인들은 철저히 복종적입니다. 충성적입니다. 우리가 국가 군인들이 경례를 할 때 충성 이게 많이 하죠. 대부분 군인들이 충성 많이 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 이 충성에 대한 것들이 그 군인의 아이덴티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공격형입니다.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DDC 스터디를 할 때, What is DDC라는 첫 강의를 할 때 우리가 얘기했죠. 구약의 전체 히스토리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나라를 확장하는 관점에서 이스라엘을 보면 상당히 정확하고 구약이 쉽게 풀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이 이스라엘 나라의 건국과 그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고찰하면 이 성경 속의 군대는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의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지금의 그 팔레스타인 그 땅을 정복한 이후에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원래 확장해서 온 지구를 덮는 그 하나님 나라 확장의 관점에 있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복수하면 국가의 3대 요소가 주권, 국민, 영토인데 창세기 1장에 주권에 대한 이야기가 막 나오죠. 아담에게 그 주권에 대한 이야기, 그 로드십의 이야기 했었죠. 그래서 모든 걸 다 너에게 왕으로서 누릴 수 있게 되는데 네가 이 세상의 왕이지만 정말 모든 총 우주를 통틀어서 이 물질과 영의 세계를 같이 갖고 있는 존재, 거의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로 만든 그 존재가 아담이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이 영이 엄청난 중요한 키워드예요.
근데 이 영을 갖고 있는 하나님과 같은 초자연적인 영, 이 영을 갖고 있는 인간이 만약에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거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한다고 하면 그때는 모두 우주 질서가 깨지고 큰일 나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한번 있었어요. 천사를 하나님이 영인 천사로 하나님의 영으로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천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 했던 그 루시퍼가 있죠. 그게 지금 사탄이잖아요. 근데 사탄과 우리가 가장 큰 차이점이 뭐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로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댔죠. 천사는 사탄은 구원의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단 내쳤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렇게 사랑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이 질서가 무너지고 죄가 들어옴으로써 하나님 원래 이 에덴 동산의 온 땅 지면에 테이크 오버하는 룰 오버라는 아담을 통해서 에덴 동산 확장돼서 이 전체 지구를 예배 공동체로 만들기를 원하는데 그게 안 됐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시 일으켜서 이제 피지컬하게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생각하고 염두에 두어서 창세기 1장 12절에 아브라함을 불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녀를 통해서 계속 이 땅이 확장하면서 출애굽기 때 어떻게 돼요? 그 백성을 일으켜서 출애굽을 한 다음에 여호수아 시대에 그 땅을 차지하는 그래서 킹덤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지만 조그만 나라 하나를 만들어서 이것을 우리에게 롤모델을 보여주면서 이 나라가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하나님 백성이 그 영토를 차지해서 이 땅이 확장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계속 연구를 했었죠. 그래서 빨리 이야기하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인데 이 갈색으로 되는 게 역사인데요. 주권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와 있고 아브라함의 가족 이야기가 창세기 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반 이상의 아브라함 가정의 핵심된 내용은 결국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 같은 하나님께 충성되고 하나님께 주권을 올려드린 그 어마어마한 그 아브라함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지 여러분 묵상해 보면 깜짝깜짝 놀랄 게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또 많은 공동체 또 교회 자그마한 공동체든지 큰 공동체든지 순모임이든지 여러분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의지할 사람이 있지만 아브라함은 진짜 혼자 혼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자기가 그걸로 스타트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앗들,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큰 민족 이런 것처럼 지금 보세요. 아브라함 자녀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브라함은 혼자서 정말 자그마한 겨자씨와 같은 믿음으로 이렇게 큰 믿음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국민을 일으키기 위해서 출애굽했고 출애굽기는 일단은 아브라함 가정을 이제 확대해서 이제 400만, 600만 정도의 큰 이스라엘 백성들 일으키고 그 다음에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여호수아 때 이렇게 영토를 차지하죠. 그리고 여호수아 이후에 하나님의 또 주권을 올려드리지 않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똑같은 사사기와 같은 죄가 반복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주면 또 좀 살다가 평탄해지다가 또 죄를 짓고 이게 우리가 지금 일반적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패턴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그 다윗을 통해서 열왕기 3, 열왕기 4하를 통해서 보면 다윗을 통해서 진짜 다윗 장막을 세워서 한 나라가 온 국민이 주권을 여호와께 드리면서 국가적으로 예배드리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유일한 신정국가가 다윗 장막, 다윗이 왕이 된 그 때에 이스라엘을 말하는데 다윗 죽고 나서 또 이렇게 주권을 하나님께 안 드리고 악한 왕이 북이스라엘 남유다에 반복해서 나타나면서 결국 이스라엘 역사, 구약의 역사는 이스라엘 망했다가 핵심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를 통해서 완전히 망해버린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의 존재조차도 없는 그 시대에 지금같이 우리가 많이 공격당하고 세상에서 많이 억눌린 이 시대와 비슷한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같이 느헤미야와 같이
에스라 같이 말씀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일터 사역자들이 일으켜서 다시 한번 대역전 드라마, 온 지구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관점, 자, 교회는요, 이제 우리 구약 시대의 역사를 보더라도 공격형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확장해야 되거든요. 물이, 생명력 있는 물이 확장되지 않고 흐르지 않고 고여있으면 이거 자연계시예요. 고여있으면 썩어서 엄청난 악취가 납니다. 물처럼 순수하고 깨끗한 게 없지만 물이 고이면 그 안에 엄청난 냄새와 엄청난 것들이, 지저분 것들이 고여있어요. 왜요? 원래 자기의 역할이 확장력인데 그러지 못하면, 기능을 상실해보면 이전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1990년도 초에 대한민국 25% 정도의 국민의 숫자가 교인이라고 했다면, 크리스찬이었다고 하면, 그때 우리는 공격형이었다면 이 대한민국 선교한국, 선교 강국을 넘어서서 다윗의 장막처럼 온 대한민국 사람이 나라적으로 다윗의 장막이 세워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고서도 이것이 우리 안에 모여있는, 고여있는 물같이 되어버리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뭐 불과 100년 뒤가 아니라 몇십 년 뒤에, 불과 15년, 20년 뒤에 세상이 악해져서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죽이려고 해요. 지금같이 코로나 시즌에 스토리텔링을 해서 교회가 공공의 적이라고 몰아붙여서 지금 교회가 픽픽 쓰러져요. 저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계속 이렇게 폄하하는 게 폄하가 아니라 이렇게 막 강하게 막 질책하는 게 너무 싫어요. 근데 이게 팩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강한 부담감을 주셨기 때문에 정말 말하기도 힘들지만 계속 이렇게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남산에서 내려다보면 서울시내에 얼마나 많은 십자가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십자가 있는데 그 십자가 영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힘이 없고 그 교회가 막 그냥 비껍데기라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의 무장된 아브라함 같은 그 믿음이 있는 교인이 한두 명이라도 있었으면 그 교회는 엄청난 능력으로 확장하면서 이 세상의 영적 전쟁 다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공건하게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안에 부흥회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알릴 수가 있을 건데,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 안에서만 사역을 했어요. 우리 안에서 부흥 집회 얼마나 많이 했는지, 거의 뭐 2주 뒤에 나서 계속 부흥 강사를 부르면서 부흥 집회만 했어요. DDC 강의할 때, 또 난 사도와 선지자에 대한 강의를 할 때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 모경적인 근육만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공격형이 돼야 돼요. 확장이 돼야 됩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그 생애에 늦게 믿고 늦게 회심했던 그 사역자가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했는지.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저돌성을 가지고 확장형으로, 공격형으로 교회를 확장하고 한 교인이 그렇게 했으면 이 전 지구적으로 선교는 끝납니다. 그리고 대부흥, 대출수가 동시에 일어나요. 근데 이 메시지가 많이 세상에 퍼지지도 않았지만 사실 이게 원래 핵심인데, 이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고 결국 뭔지 알아요? 자기 중심. 교회 가서 뭔가 위로를 받고 뭔가 죄책감을 없앤다든지, 물론 구원이 스타트 포인트 맞아요. 그래서 스타트 포인트만 가지면 계속 그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면 이 땅에 사는 존재의 목적을 파악을 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러니까 디모데서 2장 말씀처럼 군사를 불렀던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뜻 가운데로 살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기쁨이나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충성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만 좋아요.
그래서 필요한 사역이지만 난 교회 안에서 지나치게 안에서 모여서 우리끼리 무슨 바자회라고 우리끼리 모여서 뭔가 축제만 하는 건 난 그렇게 원치 않습니다. 우리 DDC 우리 리더 여러분.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다면 이제 그들을 빨리 훈련시켜서 계속 저돌적으로 교회를 확장하게끔 한 사람이 적어도 10개 이상의 교회를 개척할 수 있게끔 계속 훈련하시고 계속 밀어붙이셔가지고 확장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그 안에 머물러 있어요. 이곳이 좋사오니 운막 3개를 짓자고 그러고 교회는 공격형입니다. 반면에 적은 방어형이에요. 우리가 공격 안 하니까 적은 막 커졌는데 우리가 딱 공격해서 명령하고 선포하고 너 나가! 너 떠나가! 이 거룩한 공동체에서 너 나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대한민국에서 떠나가! 그러면 그냥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입술 권세가 얼마나 큰지 방어형인데 이 사탄은 찍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 권세를 이미 우리가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서 이미 이것을 이루었어요. 이걸 믿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이것이 여러분의 능력이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 말씀이 언제 나오냐면 원래 너로 말미암아 모든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거는 뒷부분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이 말씀을 했었어요. 근데 이 창세기 22장 이 사건 이후에 하나가 더 붙은 말이 뭐냐면 앞부분이에요.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앞에는 그런 대적의 문에 대한 얘기가 없었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니 너는 복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씀 엄청난 거예요. 자, 이 말씀 배경 아시죠? 이삭을 정말 귀하게 100세 때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유일한 아들 이삭을 바쳐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또 순종의 대가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 뭐지? 하면서 이제 알았어요. 난 히브리서 보면 아브라함이 왜 이삭을 바쳤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믿음으로 순종했죠. 근데 그 순종한 걸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내가 볼 때는 이게 요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줬던 마지막 관문 믿음의 테스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기뻐한 나머지 이제 약속을 합니다. 대적의 문을 취한다. 여러분 문이라는 건요. 한국 성경은 문으로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나중에 따로 이야기했지만 한국말의 영어 성경 번역본이나 내용은 비슷합니다. 문은 방어형이에요. 문은 방어형이에요. 그냥 딱 문을 열면 열리게 돼 있고 문을 닫으면 또 문은 닫히게 돼 있어요. 영어로 보면 your descendants will take possession of the cities of their enemy. 그러니까 적의 도시를 장악한다고. 적의 도시를 장악한다고. 이 말씀은 나중에 요한계시록하고도 많이 연결되는데 요한계시록 보면은 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극렬한 어떤 그런 환란 가운데 여러분 그 환란만 자꾸 보여주시는 게 여러분들 영의 눈이 안 열렸었는데 요한계시록 보면 그 환란 말고 뒤에 보면 숨은 게 아예 드러났어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무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엄청난 무리와 함께 이 바벨론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사탄의 도시 바벨론을 갖다가 무너뜨리고 포지션하는데 이건 마켓플레이스를 이야기합니다. 로컬 처치 안에 예배당 건물 아니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Possession of the cities of their enemy. 할렐루야. 그리고 이 offspring, descendants, offspring 같은 말인데 이 자손들이 얼마나 많냐면 하늘의 별을 와우. 바다의 모래. 여러분 바다의 모래 한번 세어보셨어요? 조금만 바다의 모래라도 세어봐도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에 이 연결이 되면
엄청난 무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로 나오고 대추수리를 할 건데 그 숫자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새로운 기름 부으신 새로운 말씀을 푸셔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요즘 교회가 부흥기를 넘어서서 지금 바닥을 치는 것 같아서 우리는 안 돼. 이제 부흥은 끝났어. 우리 암만 아동바동해도 로컬처치 암만 해도 목사님도 너무 하루하루 벌어먹기도 힘들고 막 이렇게 막 한수연하는데 아닙니다. 계속 믿음으로 그 길 쭉 가십시오. 사명이 있다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이 말씀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엄청난 부흥. 엄청난 부흥. 이것이 개개인의 로컬처치의 부흥이 아니에요. 이걸 큰 거시적으로 보셔야 돼요. 전 지구적으로 대추수와 함께 큰 부흥이 일어나서 그때 시온의 대로가 열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는 뜻이에요. 시편 110편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 땅이 발등상 되기까지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근데 이 땅이 발등상 되면 너 내려가라요. 이 땅의 발등상이 뭐예요? 발등상 완전한 정복을 말합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 소집 떨어졌잖아요. 이제 모이시죠. 그리고 훈련 받으시고 군인이 훈련 안 받고 어떻게 전쟁 나갑니까? 그 훈련을 받은 뒤에 그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교회 또 이 말씀 드리는 이 DDC 리더들 우리 공동체에 군대 조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로컬 처치에 군대 조직이 있냐고요? 주로 모여가지고 주로 뭐 하셨어요? 제자 훈련만 하셨죠. 그들을 군사처럼 기르셨나 이 말이에요. 그걸 못했다면 이 말씀드리는 목회자들 그리고 리더님들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한 거예요. 목양만 하신 건 또 그것도 순종 안 한 겁니다. 자, 군사 조직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의 군대는 어때요? 공격형이에요? 방어형이에요? 각자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자, 이제 결론을 주고 갑니다. 하나님의 군대 소집 이미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오래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10편 110편 3절 다 아는 말씀이고 또 10편 110편의 또 계시를 통해서 우리 DDC가 우리가 탄생됐는데 주의 권능의 날엔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도다. 아멘. 여기에 주의 권능의 날이 있잖아요. 그죠? 주의 권능의 날. 그 날은 어떤 날이에요? 예,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바로 직전에 엄청난 전쟁 그리고 그건의 승리 그리고 대추수 이 키워드 다 기억하십시오. 그날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그때 새벽의 소리 자연계시라고 했죠. 그날이 되기 전까지 가장 어두운 그 땅에서 몽골 피어오르면서 소집이 되어지고 그때가 되면 온 짐에 깔려요. 그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셀 수가 없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32절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이 앞에 만민에게 엄청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준다는 그 예언적인 이야기 뒤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게 더데이예요. 이제는 교회가 계속 목양을 하고 아픈 자를 이렇게 치유해주고 이것도 한 기능이죠. 그것만 했다면 그날에는 이제는 교회가 권위적으로 선포하고 악한 정보를 향해 꾸짖고 내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 왕 앞에서 예언하려는 그런 믿음, 담대함이 있는데 실제로 적그리스도 정부, 대통령 앞에서 하나님 당신 그러면 큰일 납니다.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들, 그런 리더들 내 주변에 있어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도 세컨컴, 지저스 세컨컴, 예수님 재림, 그때 예수님 재림 때 유다의 사자처럼 그 권위 있는 모습으로 꾸짖고 권위 모습으로 세상에게 아닌 것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엄청난 리더십들, 그런 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뒤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고. 이날은 그 혼란, 그런 엄청난 재앙,
요한계시록에 연결되어 있는 그 재앙과 연결되어 있는 그것을 예표하지만 미리 예언을 하지만 그 가운데 교회 모습은 어떤지 이런 거 한 번도 상상 안 해보셨죠? 이런 예언이 있을 때 그러면 그때 교회 우리 리더들 그때 그런 미니스터들 사역자들 어떻게 될지 아무도 생각 못하고 그런갑다 했죠.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어마어마한 것들이 숨어져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날 엄청난 혼란과 그런 혼탁함과 그런 재앙도 있을 때 정말 지옥 가기로 작정해서 자유의지를 사탄한테 주면서 그렇게 악한 짓을 한 사람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지옥 가겠지만 그 엄청난 환란 가운데 엄청난 마음의 부담과 때로는 그 겸손함이 있는 그런 심성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면 얼마나 그들이 잘 받아들여질까요? 그래서 대추수가 일어날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 혼란은요, 정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죽으라 돌아오지 않는 그런 자에게는 정말 저주의 날이 되고 무서운 날이 되지만 그 엄청난 혼란 가운데 하나님께서 대추수를 알곡들을 준비하시고 그들을 불러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죠.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보면 요한계시록 1장부터 쭉 보면요 12장이 분수령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계시가 열려서 2장 3장의 7대 교회에 대해서 교훈을 주죠. 예수님께서. 이것은 결국 우리가 예언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 세상 심판 이전에 인지왕 나팔장 대접장 이전에 어떤 교훈입니까? 교회에게 교훈하는 그 자체는 교회 심판으로 볼 수 있죠. 교회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교회 정말 마지막 환란을 이겨내는 여기 보면 7대 교회에게 이기는 자 자꾸 나와요. 이기는 교회. 영적 전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있어야 이긴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진다 이긴다는 표현이 전쟁 용어잖아요. 그거 말입니다. 7대 교회에게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7대 교회의 잘된 것과 못된 것들 쭉 좌변우변해서 쭉 비교해서 우리가 그걸 준비하면 우리 마지막 교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장 5장에 정말 하늘 나라의 예배를 보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인지왕이 6장에서 쭉 나오죠. 자, 요한계시를 보면 15장부터 쭉 22장으로 넘어갈 때 15장에 이제 7대 그 대접 재앙이 나오고 창녀 심판 나오고 그다음에 18장, 19장 하면서 막 승리 기조로 가면서 천녀왕국하고 마지막 피날레가 와요. 그죠? 완전 이제 승리가 12장 이후부터 쭉 승리의 기조로 갑니다. 그래서 6장의 여섯째 인을 탁 뗄 때부터 재앙이 시작돼 세상 심판 재앙이 일어나는데 여기 보면 여기 인장부터 엄청난 무리가 나오기 시작해요.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보면 그 후에 내가 보니 국가 종족과 언어를 초월하여 전 세계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 가운데서 아무도 셀 수 없는 엄청난 군중이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두고 보좌과 어린이 앞에 서서 보세요. 지금 14장에도 나오지만 벌써 인장 때부터 하나님의 무리, 하나님의 백성, 세배 S 군대들이 이렇게 소집돼서 이렇게 준비하고 싸울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7장 13절 보면 13절 14절 보면 큰 고난을 겪고 어린 양의 피로 옷을 희게 씻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엄청난 거룩한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정결한 하나님의 군대. 그 다음에 12장 분기점. 자, 12장 이후부터는 이제 급속도로 마지막대로 빨리 가는데 왜 그러냐면 12장이 분수점이 뭐냐면 여기 보면 여인과 철장고세를 가진 아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그 여인의 아들을 통해서 그 무리들과 함께 이제 그 바다 12장 끝에 보면 바닷가 모래 딱 쓰면서 이제 싸우는 걸 그 반지장 보면 양쪽 군대가 딱 대치하면서 싸우는 모습 딱 그것이 12장 뒷부분에 마지막 절에 다 있는 거예요. 용이 왜 그 아들을 죽이려고 계속 그럴까요? 그 아들이 자기를 철장 권세로 머리를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길을 쓰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12장 보면은 자연이 하나님이 도와서 자연이 막 그 물을 통할 때 물이 땅에 갈려서 물이 빠지게 되고
막 하나님께서 도와주잖아요. 초자연적으로. 그리고 이 철장 권세, 시편 110편의 2절에 그 scepter, 규, 권능의 규, 권능의 홀을, 그 홀이 여기 철장 권세하고 연결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철장 권세는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세와 십자가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철장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쓰셔야 돼요. 선포하세요. 여러분 믿음의 한마디는 어떠한 대통령이나 그 왕의 100마디보다 효력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철장 권세를 가진 우리들, 그 무리들이 이 사탄의 무리가 싸우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핵심이 전무후무한 혼란, 전무후무한 핍박이 있는데 이거는 디아데스, 의지적으로, 중요한 말은 의지적으로 이렇게 많은 지적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여주고 믿음으로 보여줘도 끝까지 아등바등 나는 지옥 가겠다. 나는 절대로 안 믿고 나는 계속 나쁜 짓 하겠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가운데서 교회는 승리했다가 핵심이에요. 이 세 번째 센텐스가 요한계시록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근데 조건이 있죠. 일반적으로 지금 이렇게 우리만 좋아서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교회. 그러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예수님께서 7대 교회에게 꾸지람했던 것도 잘 새겨 들으시고 칭찬했던 거 잘 새겨 들으시면 아마 답이 나옵니다. 어떤 교회를 준비해야 될지. DDC 리더들 잘 명심하세요. 많은 목회자님들도 잘 그런 교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핵심은 전무후무한 환란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겸손해지고 죽게 돌아올 것이고, 특별히 우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막 소꿉 장난 게 아니에요. 이제는 마켓플레이스 영역, 실제로 이 피지컬 영역,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영역, 그리고 이거 구분해지면 이 뭐 정치 영역부터 특히 요즘은 인터넷이 엄청나게 파워풀하고 미디어가 엄청나 큰 마켓플레이스 때문에 거기를 빨리 잡으셔야 됩니다. 제 히스토리가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그런 커리어를 주는지 이제 많이 이해를 하게 되는데, 대한민국에 최초로 스마트폰을 상품기획에서 그 대기업에서 출시했던 사람으로서 이걸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스마트폰 안에 있는 컨텐츠를 장악하라 했거든요. 그 안에 스마트폰은 그냥 컨테이너예요. 그러니까 용기란 말이죠. 그 안에 어떤 컨텐츠가 담기냐에 따라서 좋은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고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양면성을 갖고 있는 이 스마트폰인데, 이제 뭐 메타버스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더 이제 가상세계 벌추얼도 들어가잖아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컨텐츠가 뭔지 여러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듣는 많은 재능 있는 미디어 또 영화계 이런 쪽에 종사하는 분들 이쪽으로 모여서 같이 작전을 짜고 같이 컨텐츠를 만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미디어 영역을 장악할 수 있는 그런 군대를 모집을 해서 그날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대추수가 나와요. 그래서 한 천사가 성전에 나와 구름 위에 앉아 계시는 분에게 큰 소리로 낫을 위드로 거두십시오 해서 땅의 곡식 무르익어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하고 외칠 때 구름에 앉아 계시는 분이 땅에 낫을 휘르지나 곡식이 거둬졌어요. 근데 그 뒷부분 보면은 날카로운 낫이 또 있는데 불을 관리하는 다른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 날카로운 낫을 가진 천사에게 큰 소리로 땅에 포도송이가 무르익었으니 낫으로 포도송이를 거두시시오 하고 외쳤는데, 그러자 큰 천사가 땅 위에 낫을 위들러 포도송이를 거두 하나님이 진리의 큰 포도주 틀을 던졌는데 포도가 성박 포도주 틀에 짓밟히자 피가 흘러나 말굴레에 닿았고 약 300km까지 흘러나왔고, 피를 짜는데 300km까지 피가 나왔던 얼마나 많은 재앙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 죽었단 말입니까? 그 앞에 나와서 낫을 들어서 곡식인 거는 대추수리하는데 그와 동시에 내가 말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난다고. 마지막 때는. 그래서 대추수와 대재앙이 두 개 동시에 있는 거예요. 대재앙은 그 대추수가 있는 동시에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한쪽은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300km의 피가 번진다는 게, 그럼 지금 여기 부산에서 서울에서 거기 한 대구 아니 대전 밑에까지 엄청난 피가 이렇게 흘른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대재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여러분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창세기 때부터 쭉
성경 전체를 보고 요한계시까지 보면 이 군대에 대한 이야기, 군사에 대한 이야기,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때까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사실은 이제 새로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여기에 좀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마지막 때 우리가 진짜 감당하기 힘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는 그런 교회, 그렇게 준비된 교회만 쓰실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기도로서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여러분 스스로가 정리하고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터치해 주실 겁니다. 그 마음을 받은 마음을 여러분 잘 기억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 군대 소집, 군사 모집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따르겠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 군대 소집에 제가 반응합니다. 제가 나아갑니다. 제가 이 시간 손을 듭니다.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와 모아세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여러분,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이 이해만 돼서는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으로 풀어져서 그것이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되려면 여러분 혼적인 부분 중에 자유의지, 지정의가 있을 때 그 의지가 필요합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 말씀을 반복해 하시면서 계속 지금도 하루에 수천 번, 수만 번 계속
주님의 콜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응하는 자가 역사를 만드는 거죠.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 히브리서 나오는 그 믿음의 그 선진들처럼 그렇게 반응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루시안 씨가 하늘에 상금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땅에 충이 먹는 그런 곳간에 쌓지 마시고, 여러분 죽어 천국 갔을 때 큰 상금을 기대하시면서 미리 상금을 쌓읍시다. 우리의 삶은 경주라고 했습니다. 이 경기장에서 경주한 것처럼 우리 성의의 경주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DDC 리더들 이왕이면 더 큰 꿈을 꾸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사역 다 감당하십시다. 손으로 나아갑시다. 손으로 반응합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DDC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반응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여러분은 마음을 들였으면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봅시다. 잠잠하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감동, 여러분 마음을 주시는 그것을 잘 기억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를 신뢰합니다. 우리의 주만 따를 것입니다.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Oh, we see how great, how great is our God.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Oh, we see how great is our God.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아멘.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붕이고 모든 백성들이 주께 무릎 꿇고 주의 위엄에 놀라며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디디스에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무장되고 영으로 무장된 많은 군사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